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좀 축복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우리 믿음 잃지 마십시다. 시작. 힘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우리 기쁨 내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하를 이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남자분들이 먼저 나의 반석이신 자, 이번에 우리 남자분들이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내게 행하신 찬양 함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선하신 나의 주, 선하신 나의 주. 아멘. 2022년도 신실하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자정 맡아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자정마서 스리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입니다. 놀라운 산상수훈 말씀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요, 이전에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특별하게 다른 예수님의 완전한 다름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회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묻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행한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아니,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민낯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또 그분은 단지 나의 삶의 선생으로 우리가 여기진 않는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안에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반응과 놀라운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놀랍다라는 이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연락도 되지 않는 연락두절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법원에 집달관들이 매일 찾아와서 남편이 어딨냐라고 추궁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방 안에서만 전전긍긍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내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준 친정 엄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 가서 3개의 냄비를 가져오고 거기에 3가지의 물건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딸을 불러놓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팔팔 끓이다가 그때서야 엄마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의 사물은 다 역경에 처해 있단다. 바로 이 끓는 물이 바로 역경이야. 자, 첫 번째 냄비를 보렴. 당근이지. 당근은 엄청나게 딱딱해.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하지. 그러나 지금 물 속에서 역경을 통해서 이 당근의 모습을 보렴. 당근은 아주 으깨지고 부드러운 존재로 바뀌었지. 그 다음 냄비를 보면서 여기 달걀이 있단다. 달걀은 껍데기가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자 달걀은 단단해졌지. 자기뿐만 아니라 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도 아주 단단해졌단다. 마지막 커피를 끓이는 냄비를 보면서 커피는 독특하지.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물들을 커피로 변화시키지.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한단다. 딸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낮은 울타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역경을 살고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산상수훈에 대한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이 역경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다라는 이 반응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란 이유를 2가지로 대답하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첫 번째는 왜 놀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가르쳤던 이 잘못을 지적하시죠. 거기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시작하여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러면 어디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과 틀렸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권위가 어디 있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요, 말씀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힘이 있을지라도 그 권위는 어디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셨어요.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기가 막힌 좁은 길로 인도해 주지만 그곳은 생명의 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셨었던 그 깊은 그 말씀 안에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사랑의 권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 심판을 강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위에 서게 될 우리들에게 심판을 면하도록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정의를 세워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은 빼놓고 정의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권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위는 그곳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다만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하여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난 단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42,000명의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으로 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과 우리 김동성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지난 주일도 못 오시고 월요일에 MRI를 찍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오시고 꼼짝 못 하셔서 가정에 신방하셨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걱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 신방하지 못했던 것, 그래도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대고 내가 많이 찾아가 뵙지 못했구나 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그들이 놀라웠었던 것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주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딱 나를 향한 한 사람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놓은 것은 뭘까요? 사람보다 더 큰 권위가 없다라는 결론을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바로 이 사랑의 권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그 가르침에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어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필사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도 적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뭘까요? 옷을 7번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을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고, 성경을 기록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성경의 말씀이
잘못 쓰여지면 모든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 하나,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여러분 잘 보면 자음과 모음이 점 하나 그 차이로 완전히 틀리거든요. 점 하나가 모음이에요. 점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쓰는 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중을 향하여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으나 정작 인간의 기준,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정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원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뭐예요?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정말 몰랐던 그런 사실인 거죠.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다 생각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 앞에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는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의 놀라움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심에 능력이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전통과 습관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했었던 행함의 모습으로 죄인과 죄수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안에, 내면 안에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실제 있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의사, 아들도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의사가 정말 바쁜 세월을 보내다가 모처럼 한가하게 시간을 내어서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를 하러 낚시가 할 때는 고기 잘 잡는 장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리 밑이었다고 합니다. 다리 밑에서 두 부자가 모처럼 정말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해변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랬냐면 그때 아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아이 하나가 빠져서 물결에 막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다리 밑으로 아이가 빠져서 흘러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자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모와 그것을 지켜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두 사람이 낚시한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줄 수 없는가라고 고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신문에 기사가 나왔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결과는 뭐였을까요? 무죄였어요. 왜 그랬느냐? 이 재판관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떠내려간 것을 못 봤냐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못 봤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못 들었다고. 모처럼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삶을 내려놓고 부자가 정말 정겹게 행복하게 둘만의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가 떠내려갔던 모습도 못 봤고 사람들의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가슴 아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만의 리그로 우리만의 소리로 우리만의 지지급 없고 교회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만의 이런 소리로 정말 죽어가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의와 전통에 푹 빠져 그것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웠던 신선한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라웠던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으로 그 시각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산상수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하여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주님의 사랑과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사랑의 권위가 세워지고 행함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일 우리 안옥봉 권사님 우리 이사 가는데 우리 권사님 이사 가셔도 우리 그렇게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끝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번 듣는 그 말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지만 우리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주님은 정말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말로만 끝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절절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요즘 교회가 힘이 없고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할까요?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회에서는 불교 있는 종단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스님들이 모여서 자기의 고난과 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벌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스님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여 108번뇌를 국회의원 여당에 있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108번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정말 참 진리예요. 오늘 주님은 한 분이지만 그 권위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주옥과 같은 생명과 같은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으로 사셨고 그 삶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고 깨달은 것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교회가 너무 말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했었던,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권위와 우리들의 행함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